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던 로마서 읽기가 어느덧 9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구원이나 내적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은 결국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보다는 로마서의 일부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에 그들의 믿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속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또한 경고합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죄를 짓는 사람과 또 다른 형태의 나쁜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 교회 내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그 자신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로마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더 이상 유대인의 혈족적인 의미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이라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경고와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까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로마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그 믿음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바울이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자신의 연약함을 간절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고 믿음을 도구화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신칭의를 우리가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논리가 9장의 유대인의 문제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부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일까요? 가톨릭이 부패해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개신교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서 이해를 한다면 유대교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단순화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독특한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족적 측면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크게 동일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족적 의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양한 민족들과 섞여 지내면서 어떻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20세기에 건국을 해서 21세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근대적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다양한 민족들의 혼합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혈족적 의미보다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전통을 고수하는 공동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교 내에서도 이미 바울 시대에도 다양한 유대교의 전통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새로운 바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21세기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극보수도 존재하지만 다른 종교, 특히 카톨릭이나 개신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유대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유대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그저 개인과 내적인 것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전개를 펼치고 나서 9장 이후부터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의 전통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고민합니까?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질지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유대인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4절과 5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을 나의 형제 곧 혈육 혹은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고민은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유대인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즉 복음의 시대에 유대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16세기 이후, 특히 16세기 후반 정통주의 시대에 정착되었던 구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일수록 유대인의 문제를 외면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서구 교회는 신약계 시대 속에 유대인의 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좀 다르죠. 일단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었고, 또 말로는 개혁주의니 보수주의니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6세기 후반 정통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18세기 미국식 복음주의 혹은 20세기 초에 미국식 근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제와 유대인의 민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유대인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형식으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믿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내적 신앙의 문제로만 제한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그 어떤 말씀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9장 이후에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며 내적이면서 또한 민족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로마서에 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유대인의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21세기 한국교회의 믿음은 오히려 바울의 시대보다도 더 뒤처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이면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대형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는 로마서나 그 설교라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원의 총체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총체성은 개인적 영역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점점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갑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지도 못하고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해결책이나 설명이나 해석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빈센트 바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정치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적 차원에까지 확장되고 스며드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공적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거룩함을 주로 내적이고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추구와 표현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와 상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빈센트 바코트는 미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이면서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돈 많이 내는 장로님들, 열심히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서를 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물론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진지하게 유대인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이러한 바울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저 대형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헌금과 함께 많은 사례비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또한 권력으로 전환되니까 그 돈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축복과 저주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억압하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일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과연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던져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만 남아 있어야 될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개신교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치천만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쇼를 하고 특정 종교의 친밀한 모습을 각인시키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특정 종교와 가까운 이미지를 주면 사람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얼마나 종교를 우습게 알면 그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한두 번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면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싸구려 은혜를 만들고 싸구려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저는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그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저 쇼를 하면 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비판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한 저항할 것은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21세기 들어 비난받고 멸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울의 시대처럼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기독교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 그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복음이 총체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도 총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도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사회의 희망과 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